이제 7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중순 셋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믿음 안에서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에 좌정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남유다 히스기야의 비참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비굴한 그의 모습, 또 15절에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까지도 벗겨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정도로 당시 유다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유다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 증표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 아합 때에도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에 비교해 본다면 이 히스기야인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놀라울 따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오히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봉독한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도 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히스기야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3명의 사신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아라는 신하를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여전히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급급한 히스기야의 비굴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신하 중에 랍사게라는 자를 보내서 그 히스기야의 세 신하들을 조롱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데요. 그것이 19절 이하의 그 내용들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뭐 별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아수르의 강한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애굽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도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신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믿는 유다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면서 랍사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니 유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수르의 신과 비교할 때에 무능하기가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랍사게의 조롱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사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말로 그렇게 해달라는 사정만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랍사게의 말이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랍사게의 그 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능력한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아무튼 랍사게는 히스기야 신하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말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고 차라리 아수르 왕에 항복하는 그것이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31절이에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저는 이 랍사게의 말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무용론 이런 것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너희가 크게 나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18장에 랍사게의 말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전혀 틀리다라고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랍사게의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떠한 반박으로도 랍사게의 말을 이길 수도 또는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세상의 기준은 철저하게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랍사게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보다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말로써 우리를 조롱하고 회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31절에 차라리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 또는 회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복되고 만족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지요? 세상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도 그와 같이 보이는 것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다라는 증거물로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현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불만과 불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로 삼는 자는 현재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믿음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롱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회유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형편은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방과 돌과 미움과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즉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라라고 회유할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온전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가 처한 현재의 형편이 어떻든 그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